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의 시간은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좀 바꿔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 기간 동안 더욱 목회의 기본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를 제가 바라보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받은 은혜들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나누면서 저는 그 시간들이 좀 헛된 시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요즘 정말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이 위기의 시간이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리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동덕교회가 더 신앙적으로 든든하게 내실을 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위기로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동덕교회가 그 위기를 기회 삼아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 1976년도에 발간된 미국 국세청의 핸드북에는 미국 국세청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국세청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세금을 부과하고 걷어들이고 기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쟁이 났다고 해서 국세청의 존재 목적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이 났는데 무슨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걷어들인 세금을 기록하냐? 그러지 말고 빨리 나가서 총 들고 싸워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 국세청의 존재 목적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국세청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운전에 비교해 보면 여러분 운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뭘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바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입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먼저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요즘은 뭐 급발진이라든가 그런 사고들이 여러분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생명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안전벨트를 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럴 때 혹시 우리가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신앙의 안전벨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신앙의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안전벨트가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시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11조 생활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재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장의 참석이고 네 번째는 봉사의 사역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하는 날줄과 목장 참석과 봉사라고 하는 시줄이 함께 엉켜서 기가 막힌 안전줄,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4주에 걸쳐서 이 신앙의 안전벨트에 대해서 점검을 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갔는데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먼저 목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가보시면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교회론에 대한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게 되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훈련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피난처라고 말씀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한다 또 뭐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세상에서 분주하고 힘들게 삶을 살았으니까 좀 교회를 오면 좀 편히 쉬고 또 위로를 받고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더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서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훈련소에서 푹 쉬다가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훈련소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그 싸움터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이 훈련소에서 제대로 된 말씀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사단에게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피난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교회는 피난처가 아니라 훈련소입니다. 그리고 훈련소에는 당연히 코치와 선수들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코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12절의 말씀은 선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프로야구를 한번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로야구에는 많은 코치들이 있습니다. 헤드 코치라고 하는 감독이 있고 그리고 투수 코치, 타격 코치, 또 주루 코치, 배터리 코치, 또 작전을 짜는 그런 코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치들이 이제 선수를 가르치면서 이제 경기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 종류의 그런 코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종류의 코치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성도들, 즉 선수들을 준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코치 역할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라운드를 누비게 하는 멋진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코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2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코치의 역할이고 또 선수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그러니까 목회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를 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뛰어난 선수로 훈련시키고 성도들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코치는 선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코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스펙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시킨 성도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를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겠습니까? 그가 어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훈련시킨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목사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평가하신다면 무엇을 보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 동덕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덕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제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참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스펙을 열심히 쌓는데 노력하지만 성도를 훈련시킨 데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상에서 성도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회자로 부름받은 코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을 코치하고 좋은 선수로 훈련하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좋은 선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여러분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연속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이 말의 의미는 암기된 신앙과 경험된 신앙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실제로 우리가 그 산 가운데 그 믿음대로 한번 부딪혀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산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신앙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부딪히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저 말씀으로만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그룹이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경험하면서 암기된 믿음이 삶을 통해서 경험된 믿음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쌓이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쉽게 포기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성한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가?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너 그렇게 할 거야?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너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너 망해. 그렇게 자꾸 우리를 미혹하니까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미혹해서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런 사단의 모습이고 또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여러분 어떤 글자를 쓰고 있습니까?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 가운데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지 못한 성도들은 자꾸 이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떠다녀 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신 주님까지 계속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른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다다른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는 진리, 즉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랑, 즉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이 마르지 않는 그 같은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고 또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곧 그리스도 머리 대신 몸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체로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체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몸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는가? 바로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삶은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어디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동덕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목회를 해오면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선교를 한번 듣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훈련터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터와 같은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목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것이 소그룹 모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한 개인이 모인 대그룹만 있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전혀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모두가 다 흩어져 버리는 그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전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저는 쌀자루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쌀자루 속에 보면 쌀들이 있죠. 근데 그 자루 속에서는 뭔가 하나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만약 그 쌀자루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쌀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안에 있을 때는 뭔가 하나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찢어지고 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만들면 됩니다. 성령의 불로 데워져서 찰밥처럼 밥을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밥 공기에 여러분 밥을 담고 아무리 흔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쌀들이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죠. 끈끈하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단단하게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장이고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인 것입니다.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아들이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 아내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 덕분에 여러분 남편의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아무리 우리 아내가 권사할지라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또 두 두 여자가 여자가 함께 함께 맷돌질을 맷돌질을 하고 하고 있을 있을 터이나 터이나 한 한 사람은 사람은 데려가고 데려가고 한 다른 한 사람은 사람은 버려둘 버려둘 것이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같은 잠자리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왜 자꾸 귀찮게 공동체를 말하고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혼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냉온 풍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따뜻하게 학교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 여러분 난로가 있었죠. 조개탄을 쓰는 난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도시락 올려놓고 막 이렇게 까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조개탄 이제 난로 속에 있는 조개탄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뻘겋게 여러분 그렇게 조개탄이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집게로 하나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시뻘겋던 여러분 조개탄이 금방 식어버려서 까맣게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으면 또 빨갛게 변하게 되죠. 다시 꺼내놓으면 다시 까맣게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왕년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왕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개탄 난로에서 조개탄을 꺼내 놓았더니 그 모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에 꼭 붙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에 열심히 참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목장 안에서 함께 서로 믿음을 함께 도와주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 장소가 바로 목장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할 때 우리가 시너지를 내면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 초입에 우리 박현희 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기 원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있다 보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도전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목장의 리더, 목자입니다. 성경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어떤 말씀을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에서 3년 반 정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집중하셨는가 하면 바로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배고프면 먹이셨고 그들이 병들었으면 고쳐주고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셨지만 그들이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했습니다. 왜 가냐 왜 오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냥 호통을 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 이 사단의 자식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 호통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제자를 훈련시키고 가르쳤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됐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장차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훈련은 두 가지 핵심입니다. 하나는 12명의 소그룹 공동체, 또 하나는 리더 훈련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그만큼 리더의 훈련이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공생의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소그룹으로 존재할 때 힘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모여서 대그룹을 이뤄야지, 대그룹 안에 한 개인으로 있으면 교회는 결코 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스펙을 잘 갖춘 사람들을 리더로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때로는 찌질이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그들을 리더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황무식의 어부 아닙니까? 또 그의 성격을 보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시몬, 갈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너더러 갈대라고 부르더냐? 넌 이제부터 장차 반석이 될 거야. 개바,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 합당한 리더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비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비성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그들을 부르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얘기일까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힘이 납니다. 제가 바로 그 말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같이 찌질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너무 저에게 걸리는 그런 말씀이 될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저처럼 찌질한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진땀을 흘리게 만드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를 택하신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만일 그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면 제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등줄기에 땀이 납니다. 하나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에 말씀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거기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시면서 이제 땅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도봉구 쪽은 이제 서울에 포함되어 있었고 천호동 쪽은 그때 이제 서울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제 땅을 사게 됐을 때 천호동에 있는 땅은 굉장히 크게 땅을 살 수 있었고 도봉동은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그래도 서울이 낫지 뭐 시골이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도봉동에 있는 땅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 그 할아버지가 천호동에 땅을 사셨다면 아마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만약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천호동을 땅을 샀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전도의 대상자가 됐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응답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찌질 같은 저를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믿고 그저 목사의 자리를 있었더니 그나마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요즘 수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면 껄껄하는 소리만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럴 걸, 그때 내가 저럴 걸, 껄껄하는 소리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후회한들 어떻게 여러분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목장 참석은 내 신앙의 생명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장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참석이 내 인생의 생명줄이다,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미혹시키고 불순종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 되어줄 줄 믿습니다.